그래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14쪽 정도 됩니다. (22절에)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본문에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늘은 2013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의 습관과 이 운명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습관적인 존재지요. 우리가 늘 들어서 하는 말이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여든까지 간다. 아마 지금 한 80대신 우리 이용섭 장로님도 아마 3살 때 버릇이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0, 60 어릴 때 버릇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조금 늦게 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안 매 그러면은 제가 안 매진 않고 꼭 매는데 좀 늦게 매요 항상. 그것도 습관인데 하여튼 확실하게 매는 건 맵니다. 이 벨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하나 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은 어쨌든 이렇게 형성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운전할 때 습관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휘발유를 항상 부부간에 가면은 한 사람은 꼭 다 가스가 떨어져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쭐 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좀 고칠까 말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아니 몇 마일 남았는데 뭐 더 가 그러다가 혼쭐 몇 번 나고 이제는 제법 중간 조금 넘어가거나 한 30% 남았으면은 얼른 이제 넣는 것으로는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다른 좋은 습관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 습관들이 그로 하여금 성공으로 인도를 한 것이지요. 물론 그런 습관이 되기 이전에 마음은 반드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본인이 알고 모르고 나쁜 습관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사람을 실패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습관 하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과 또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지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요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반복해서 행동하게 되면 성품이 바뀐다. 그리고 성품 바뀐 대로 계속 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든지 버리려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하나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나쁜 습관 하나도 못 버렸다 그러면은 점수를 매길 때 그렇게 좋은 점수는 못 될 것입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좋은 습관, 내가 좋은 습관 하나 생겨서 그러면 그 사람 1년은 어떤 면에서는 보람되게 바르게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11조 드리는 마음과 습관, 주의를 잘 지키는 습관, 물론 이게 마음이지만 그 습관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와 봉사의 마음과 습관, 건강을 위하여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습관, 적당히 운동하지 않고는 안 되는 습관, 좋은 책을 항상 보는 습관, 이런 것들 참 도움됩니다. 그러나 자주 술을 마시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글 다음에 주먹 잘 쓰는 습관, 바람 피는 습관과 마음, 엄란한 걸 좋아하는 습관과 마음, 거짓말하는 습관, 돈만 보면 남의 돈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마음과 습관,
자랑하는 습관, 남을 흉보는 습관, 화를 잘 내는 습관, 노름하는 습관, 마약하는 습관, 음식을 그저 나쁜 것만 골라서 먹는 습관, 이거 다 하면 꽤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도 알지 못하게 참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나 그거 못 고치는데, 이거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면은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난 이거 내 힘으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하반절에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못 고치는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고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세들박 교회의 릭 오렌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무엇을 인정할 때 그걸 말하느냐 하면은, 이 첫째로는 나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기억이 나지만 아무리 과거를 원망해도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출신 배경이나 내 집안 내력이나 타고난 모습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도 내 힘으로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 그걸 없앨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사람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가 딴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물론 될 때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 마음 못 바꾸네 알게 됩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바꿀 수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도 바꿀 수가 없고 남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지 않는가? 나는 바꿀 수 있는 게 하는데 내 마음은 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결심은 바꿀 수 있지만 내 습관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인정을 할 때에 정말 나는 신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긴 가지지만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았다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데는 의지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의지력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데, 다른 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습관은 어떨 때는 마치 골리앗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골리앗같이 나쁜 습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심령이 새로워지자. 오늘 21절 다시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은혜를 받았을진데,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람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이 100% 바뀌는 것입니다.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거 싫어하고 싫어하던 거 좋아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주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도 마음이 새로워졌다가 좀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거나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 행동이 안 바뀝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이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다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것을 버리고 선한 걸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 거는 청춘 남녀들이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연애 걸면서 바뀐 사람들 좀 있어요. 결혼 신혼 초에 바뀐 사람들 좀 있습니다. 오래 지나면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연애 걸다가 그냥 나 이거 싫어해 그러면 다시는 난 그 상대방도 안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싫어지면 다시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위해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뜨거운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시고 계속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고 나서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따라 옛날에 우리의 나쁜 습관들은 다 욕심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썩어지는 것입니다. 구습,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듯 다 벗어버려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나쁜 습관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은데 술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말하지만 센트루이스에 가게 되면은 그 미시시피 강에 이 카지노가 있어요. 배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습관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탕진하고 거기에 정신을 쏟으니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란한 습관 가는 곳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인간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면은 비로소 그때 고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나쁜 습관 배후에는 그 습관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게 나중에는 마귀가 딱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며칠 전 미국 신문에도 보니까 또 그래도 보면은 뇌를 조사하면은 어떤 중독됐거나 그런 중독이 된 같은 경우에는 그 뇌 속에 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속에 있는 뭐가 자꾸 이렇게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인 바뀐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나쁜 습관이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 때는 인내함이 필요하지요. 계속해야 됩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최고의 농구 선수도 골을 잘 던지는 좋은 기술과 좋은 습관을 배우기 전에 그 습관을 이루기 많은 실패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는 습관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일생 동안 9,000개의 골을 놓쳤습니다. 또 300개의 게임에서 졌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연습을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새해는 이렇게 하리라 그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심 며칠? 3일입니다. 3일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또 3일 후에 또 결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서 문제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가지고 안 됩니다. 한 20일 정도 매일 나와야 이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40일까지 가면 더 좋죠.
어떤 습관 하나가 적어도 20일은 지나야 자기 것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벨트 하는 습관에 큰 영향을 받은 글 하나는, 하이웨이를 들어갔더니 어떤 도시에는, 여기도 아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벨트를 맨 그린 거 옆에다가 영어로 make habit 그랬잖아요. 습관을 만들어라. 그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야, 이게 습관이 돼야겠다.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이건 습관으로 하자. 그래서 습관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때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도 사실은 습관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면 좋은 습관이 생기죠. 손이 저절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항상 잘 안 가는 것이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브라질의 이 축구선수 펠레는 원래 이름은 에드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옛날에 운동화가 없을 때 맨발로 공을 찼고, 그리고 공이 없었기 때문에 헌 양말에다가 지푸라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공을 만들어 찼다고 합니다. 우리 펠레 원래 본명은 에드손이지만 펠레라는 말은 포르투갈 말로 발이라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발 가지고 그냥 축구를 잘 차니까 저 사람은 펠레라 그랬다는 것이지. 9살 때 그 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펠레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신기한 볼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건 펠레가 너무너무 많은 연습을 해서 저런 걸 넣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로 2004년도에 세계 1위가 된 BJ 싱이라는 골프 선수는 하루에 1000개 넘는 볼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경수 선수도 그걸 알았어요. 야, BJ 싱이 하루에 1000개 치면 나도 1000개 친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0개를 쳤더니 실력이 좋아지고, 시간도 내가 BJ 싱보다 1시간 더 연습한다. 그걸 습관으로 만들었더니 오늘 그렇게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달라집니다. 3000시간, 4000시간 투자하면 제법 뭐 합니다. 5, 6000시간 잘한다는 선생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아웃라이어라는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10,000시간.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 쓰면 1년에 1000시간 씁니다. 그러면 10년 돼야 10,000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 하면 15년 걸립니다. 기도를 여러분 2시간, 3시간, 말씀을 2시간, 3시간, 공부를 2시간, 3시간 매일 해보십시오. 10년 안에 아웃라이어가 되는데, 이제 모차르트도 그렇게 계산해보면 10,000시간 이상 할 때 뛰어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비틀즈도 마찬가지. 빌 게이츠도 어릴 때부터 이 컴퓨터가 잘 크게 발달이 안 될 때부터 그냥 그 일에 시간을 많이 썼더니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임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물맷돌을 잘 던져서 된 것입니다. 이걸 부지런히 연습해가지고 던지는 것마다 명확하게 맞았어요.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도 던졌더니 골리앗이 여기를 맞아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만, 그러나 그가 끊임없는 작은 것 하나라도 연습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무의식적으로 해도 그렇게 몸이 움직이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습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면은 습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습관되고 나면은, 우리가 말할 때 습관 그러면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만,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은 그건 해놓으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잘했다가 그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도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습관에 안 들어가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매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야, 하루에 3절만이라도 봐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 3절이야 할 수 있죠. 3절이야. 근데 내가는 대신에 3절을 안 보는 대신에 안 보는 날은 밥도 먹지 마라. 아, 그거야 하지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서 성경의 세 절을 봅니다. 그리고는 세 절 보고 나면 이제 빵 먹을 자격이 있다 하고 빵을 먹어요. 그걸요 하니까 세 절은 쉽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하니까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맛있네. 3절만 먹어도 성경은 맛있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많이 보게 되지요. 한 장 두 장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잘 못하는 사람, 처음부터 습관도 안 된 사람에게 많은 양을 주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습관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많이 하게 될 때에 탁월한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작은 걸 할 때도 내가 이거 3절 안 보면 밥 안 먹는다는 각오는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잘 안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한 일주일쯤 하다가 오늘은 쉴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습관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럼 밥을 안 먹어야지 그런 각오로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나서 습관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한 일주일쯤 한 달쯤 나와다가 그냥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안 하게 되면은 참 좋은 습관 잃어버리는 겁니다. 꾸준히 습관을 들이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죄송하지만 11조도 습관입니다. 첫째는 마음이죠. 마음. 그러나 이 마음도 꾸준히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하게 되면은 록펠러에게 한 것처럼 또 유명한 콜게이트에게 한 것처럼 축복을 주시는데, 돈 문제가 없는 사람은 돈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귀에 들리지도 않겠지만 난 정말 최선 다했는데 난 돈은 항상 문제가 많아. 그런 분은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대로 한번 11조를 해보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독서를 열심히 하는 습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책이다 그랬어요. 매일 책을 많이 봤더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서 성공했다 그래요. 흑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유명인사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을 한 달에 한 권 보는 게 아닙니다. 거의 매일 보다시피 많이 보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 에셋을 아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금융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10년 만에 아주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 은급을 내는데 그 모으는데 거기다 부탁을, 미래 에셋에 부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배우는 물론 그가 신앙생활이나 또는 모든 면에 좋은 면도 많았겠지만 자기는 책을 많이 봤다. 80%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책 보기 싫어하시지만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고 또 책도 좀 많이 보시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자꾸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나는 일어나서 1시간씩 매일 기도했다.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거지요. 2, 3일 하다가 간두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도 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새벽기도 하셨더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딴 습관은 없어도 새벽기도 하는 습관은 잡혔어요. 근데 할 때마다 힘은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삼양교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60 넘은 장로님인데 전도사님, 평생 새벽기도 했는데도 힘들어 그러시더라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하면은 더 힘드니까 눈이 뜨이면은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좋은 습관 때문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습관 안에 내용을 채워야죠. 이왕 왔으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갈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억지로 왔지만 습관적으로 왔지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 습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될 때는 습관이지요. 하야니까 그냥 하나보다 오지만 그게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새로워지면서 계속해 나가면은 그 좋은 봉사하는 습관, 남을 도와주는 습관 때문에
하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 나쁜 습관은 욕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의 습관은 하나님을 따라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모습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함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이기는 것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나쁜 습관 이기는 것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제일 힘든 게 아유 술을 못 끊었네, 담배를 못 끊네,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와, 그냥 와. 저절로 절대 안 끊어집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어느 날 술 담배가 끊어지는 것이지 밖에서 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오래 믿어도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오래 기도도 끊어도 뭐 오래 안 믿어도 안 되네. 스폴저 목사님 같은 사람 죄송하지만 훌륭한 목사인데도 그때 영국에서는 담배 피는 게 별로 나쁜 게 아니라 담배를 계속 폈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대신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내 몸에 좋지 않다 또는 신앙생활에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별것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네요. 뜨겁게 믿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떠나게 도와주세요. 요거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후라이팬이 얼마나 더러울 때가 많습니까? 아주 그냥 기름때가 잔뜩 오랫동안 지쳐나가 할 때, 아무리 닦아도 안 될 때 간단한 방법, 오븐 위에 올려놔가지고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 종이를 꺼내가 닦으면은 그냥 닦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붙어있는 마귀에 준 여러가지 찌꺼기들, 좋지 않은 습관이나 생각들 언제 사라지느냐?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좋은 습관이 필요하지만 이 믿음 안에 좋은 습관을 꼭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말다 그런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좋아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보세요. 그리고 매일 보시기 시작하려 애를 써야지 한 달쯤 지나면 습관이 잡힙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큐티 하셔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일주일 한 달쯤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땅에 뿌리가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 습관을 통해서 정말 평화롭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나오는 것도 습관한데 가지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내년에는 어쨌든 나는 안 나가면 못 살아. 그런 주일 안 나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이상해서 그냥 안 나가면 안 되는 습관, 그런 좋은 습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습관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외에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아예 안 나와. 아예 나는 안 나가기로 작정해서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있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에 뭐 딴 거 합니까? 괜히 집에서 별짓 이런 짓 저런 짓 다 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갈 수 있는데 또 그 시간에 예배 나오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혹시나 습관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신 축복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랬습니다. 새해는 나쁜 습관을 성령의 도움으로 버리시고 좋은 습관을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원이 중요합니다. 180도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자꾸 말씀을 안 듣고 좋은 걸 안 보면은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좋은 것 보고 정말 내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을 만나고 간정을 듣고 그래가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쁜 건 잘라버리고 좋은 건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뜨거워진 그런 쇳덩어리 두들기면 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조금만 거라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지 못할 때 하나님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3일하고 그만둡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습관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습관된 이후에는 습관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가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